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청년, 앞에 있는 청년 함께 인사 나눌까요? 당신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시작. 자, 우리 뒤에 있는 청년들 앞으로 초청합니다. 앞자리로 오세요. 좋아요. 하나 광고하자면 여기 촬영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막 어려워하지 마시고 편하게 지나가셔도 됩니다. 아셨죠? 막 카메라 걸리면 어떡하지 하고 막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안 그러셔도 돼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나만 피곤해졌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예배 때 여러분들 얼굴 보면 목사님은 참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또 예배 때 보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나? 어디 있나? 바쁜가? 어디 아프진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 온 우리 청년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한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는데요. 예수의 흔적을 지닌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1번, 2번 우리 말씀을 지나왔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시나요?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에 어떤 무리가 있었다? 율법주의자. 근데 그 율법주의를 나의 자랑으로 삼았던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 그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 지칭했습니까? 거짓 교사. 그런 거짓 교사들이 왕성히 활동하니 사도 바울이 많이 화가 났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 열심을 다해 복음을 선포하며 그 가운데 정말 이 큰 글자를 보라! 원래 대피를 하는 그런 편지인데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내가 직접 쓰리라 열심히 쓰며 강조하며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복음을 들으라 외쳤던 사도 바울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여러분들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그와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지난주 나눴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 자랑할 것이 단 하나라 귀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자랑할 것이 많았다 적었다. 많았습니다. 지방 빵빵하지. 뭐 부모님 한 능력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능력 또한 그리고 열심, 성실함 굉장히 특출났던 사람이다. 근데 그런 그가 이 모든 것을 다 이제는 나에게 해로 여기노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하나만을 나의 자랑으로 삼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예수의 흔적을 지닌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흔적으로 새겨지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말씀 16절 말씀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요, 이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규례, 다시 말해 그 원리를 따라서 행함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무엇이 있을 거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그의 삶 가운데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규례, 원리는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에 할례를 받든지 받지 않던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무엇이 중요한가? 중요한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너희가 새롭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던 기억나죠?
늘 새롭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1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 나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너희가 할례를 받는 것, 받지 않는 것, 그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 너희의 구원에 있어서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새롭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하나님의 긍휼. 우리 아까 처음에 나눴잖아요. 당신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축복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은혜와 평강, 긍휼이 넘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 그 믿음을 따라 나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런 자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랑하는 우리 다음 청년들이 하나님 은혜와 이 긍휼, 정말 하나님의 이 마음 성품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의 이 16절 말씀을 마주하며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요. 돌아볼 수 있어요. 어떻게요? 먼저 첫째, 내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정말 가득한가? 여러분 진짜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내 삶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삶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정말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정말 느껴지는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무엇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이 믿음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믿음의 아멘. 두 번째, 이것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단 하나의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이전의 율법, 이런 지켜야 행함으로 내가 무언가를 얻는 것, 그러한 개념과 기준이 되었던 이전의 모든 표준 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제하여야 됩니다. 다시, 이전에 내가 지켜 행하여야지만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전에 내가 이것을 해야 하지만 내가 이것을 뭔가 뭘 표현할 수 있을까? 예요, 예. 내가 헌금을 드려야지만, 야, 너 예배 참 잘 드렸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만, 야, 너 정말 믿음 좋아 보여? 신실해? 너 정말 칭찬받아? 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되었다면 이런 것들이 제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다시 말해, 이전의 율법적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닌 새로운 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기준, 참된 표준이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이 되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 표준에 합한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 또 여러분들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요, 나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괴롭게 하지 말라가 뭘까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던 이 거짓 사도들이요, 거짓 교사들이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마저도 교인들로부터 의심하게 해요. 그러니까 뭘까요? 뭐 요즘에 이단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예전에 한창 신천지가 드러나고 했을 때 행했던 게 뭐예요? 교인들로 하여금 목사를 내쫓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동일하게 생각해요. 야, 저 사도 바울, 저 사람 사도 맞아? 그 사도권을 교인들로부터 의심하게 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정말 능력이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그것이 정말 옳은 말씀이 아니라고 물타기 하는 거죠.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을 함께 해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마음에 힘이 됐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스트레스 많았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름 수련회 때 흔적 기억하십니까? 흔적 헬라어로 뭐라고 합니까? 스티그마.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근데 이 스티그마의 원어를 보니까 찌르다라고 하는 동사 스티조에서 나온 단어라고 해요. 찌르다라고 하는 스티조에서 흔적이라는 스티그마 나왔다. 근데 정말 재밌는 건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가 한 번 등장해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당시에 이 단어는요, 노예의 몸에 노예의 표식을 찍을 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규영이가 내 노예야. 그럼 나는 규영한테 스티그마를 찍는 거예요. 그걸 찍음으로써 뭘 표시하는 겁니까? 얘는 나의 노예입니다 라는 것이 공적으로 드러나도록 내가 흔적을 남긴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식을 남긴다, 즉 도장의 의미로 여러분들 많이 사용됩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그 도장, 표시, 흔적, 그 스티그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흔적이라고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나는 수고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40에 하나 가까운 배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채찍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이나 파선을 당했고 밤낮 꼬박 하루를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습니다. 나는 수차례에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27절 함께 있습니다. 나는 또 수고와 공고와 종종 자지 못함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때로 굶주림과 추위에 헐벗음 가운데 지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의 스티그마란 뭐라 얘기하냐면 고린도후서 11장에 등장하듯 이거예요. 그가 자랑하고 있는 흔적이 무엇인가? 난 수고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매도 맞았습니다. 감옥에도 갇히고요. 죽을 고비가 이미 여럿이었습니다. 40에서 하나를 제한. 왜 하나를 제한했을까요? 40대 태형 맞으면 죽기 때문에 한 대를 뺀 거예요. 39대. 이 39대에 죽기까지 맞을, 정말 죽기 직전에 한 대 더 때리면 죽을 것 같은 그 태형을 무려 몇 번이나?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의 채찍질. 여러분 채찍 뭐 영상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쇼츠에서 본 적 없어? 또 나만 떴어? 여러분, 미국인이 미국 사람인 것 같아. 미국 사람이 채찍 있잖아요. 진짜 채찍. 예? 채찍을 팡 했는데 총소리 나요. 남자들 공감하지? 나만 관심 있어? 아니잖아. 여러분, 채찍을 탁 했는데 진짜 가죽 채찍인데 끝에서 타점이 빵 맞을 때 와, 계곡이 울리는 그 산골이 울리는 총소리가 나요. 채찍 맞으면 사람 죽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그 영상 찾아봐요. 진짜 죽어요. 살이 칼에 베이듯 찢어지고 잘려요. 그걸 무려 3번이나 맞습니다. 돌에 맞은 적도 있고요. 3번이나 그가 탔던 배가 파손됩니다. 그래서 바다에 밤낮을 표류한 적도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전도 여행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전도 여행을 갔는데 수차례 강의 위험, 더 나아가서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 사람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자신이 당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위험이란 위험은 다 갖다 붙인 것 같아. 사람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어떤 좋지 않아, 안 좋은 그런 환경들, 그런 위험들은 다 겪은 것 같아요. 그냥 그의 살아온 삶 자체가 위험이라는 단어를 빼면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뿐입니까? 마지막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수고와 공고와 더불어 잠도 못 자요. 나 진짜 졸려 죽겠는데 자지 못함을 겪어본 사람 있습니까? 목사님은
대학교 때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먹으면 시험 기간 절대 잘 수가 없다 하는 커피가 나왔었어요. 스누피 그림 그려져 있는. 스누피 맞아요? 그 캐릭터? 그거 먹으면 잠을 절대 안 잔대. 난 그거 먹어도 잠만 잘 자. 핫식스를 하도 먹어도 잠을 잘 자요. 여러분, 사람이 잠을 못 자는 게 실제 고문 방식 중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먹지도 못해, 목말라, 추위, 헐벗음, 이 가운데 그의 인생이 지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쉽게 말해 무엇라 말할 수 있을까? 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전 개고생했다. 세상 말로 그의 인생, 그의 삶, 그냥 고생이라 얘기할 수 없어요. 앞에 개자 무조건 붙여야 돼. 개고생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고생했습니다. 상상을 해보면 해볼수록 여러분 그의 삶의 스토리만 들어보면요 폭삭 늙었어요. 얼마 전에 전국 노래자랑 요 릴스를 보는데 그 하사, 뭐 중사 요 정도 나이대에 3명이 앞에 섰는데 한 40살에서 50대 초반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제 또래예요. 여러분 군인들은요 가면요 빨리 폭삭 늙나 봐요. 고생을 하면 폭삭 늙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훈련받고 땡볕에 햇볕을 많이 받고 자외선 많이 받으니 피부가 늙을 수밖에 없지. 근데 이런 삶의 심적인 육체적인 진짜 고난과 수고를 당했다? 여러분 몇십 년은 늙어버릴 그런 어려움 고난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그의 삶을 사도 바울은 단 하나로 정리하더라고요. 뭐라고? 개고생이 아닌, 내가 봤을 땐 개고생인데 그는 뭐라고 정리하냐면 함께 읽었던 이 고린도후서 11장의 소제목이 이거예요. 바울의 참된 자랑. 따라해봅시다. 참된 자랑. 그의 인생에 당했던 고난과 아픔과 그 모든 개고생을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인생이 참된 자랑이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진짜 참된 자랑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요?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까? 장학금을 받았습니까? 취직했습니까? 자격증을 땄습니까? 결혼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짜 자랑이 무엇이냐고요. 사도 바울은 그의 삶 가운데 새겨졌던 스티그마, 그 흔적, 다름 아닌 예수의 흔적, 그 흔적을 내 삶의 참된 자랑이라 고백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다른 이들의 몸에 할례라고 하는 그 율법을 새김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생긴 그 할례를 나의 자랑으로 삼기 원했어요. 웃기지 않아요? 같은 흔적이라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할례를 받게 함으로 나의 자랑으로 삼고자 했던 거짓 교사와 내 몸에 실제로 새겨졌던 그 깊은 상흔, 채찍에 맞았던 상흔, 돌에 맞았던 상흔, 태형을 39대를 5번이나 맞았던 그 상흔, 실제적인 그 상처의 흔적을 자랑으로 삼았던 사도 바울의 삶은요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인물이 떠올랐어요. 여호수아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청년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그 시작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 2명을 보내는데 그때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잘 은밀하게 침입을 했는데 그들이 지낼 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이 머물었던 곳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생, 창녀의 집, 라합의 집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정탐꾼들이 기생, 창녀의 집, 라합의 집에 숨어든 걸 사람들에게 돌고 돌아 여리고 성의 왕, 그 여리고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여리고 왕은 당연히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 들어온 그 정탐꾼, 그 스파이를 잡기를 원했죠. 그래서 라합에게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내놓으라 얘기합니다.
너네 집에 이스라엘 군사의 정탐꾼 숨어든 거 다 보고 있었어. 다 밀고 있었어. 내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라합은요, 끝까지 그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을 향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압니다. 라합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실 것도 내가 압니다. 지금 그 가나안의 여리고성, 여리고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을,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실 것을 라합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이 이집트의 노예였는데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는지 내가 압니다. 홍해를 어떻게 마르게 하셨고 당신들이 그 바다를 어떻게 건너게 하셨으며 당신들을 쫓던 그 애굽의 군대가, 기마대가 어떻게 침몰되었는지, 참수되었는지 내가 압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내가 압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듯 앞으로 이곳에서 내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 자비의 확실한 징표를 내게 주세요 라고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징표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수아 2장 18절, 21절 두 절의 말씀 여러분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을 창문 밖으로 내어뜨리라 얘기해요. 그리고 그 붉은 줄을 통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저 집은 구원하게 하라 라고 하는 확실한 징표로 삼게 됩니다. 이에 실제로 여호수아 6장 22절 23절 말씀에 라합의 집이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라합의 집에 구원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는 이러한 라합의 믿음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뭐라고 기록해요? 믿음으로. 다른 무엇이 아닌 라합이 갖고 있었던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아남았다 이야기합니다. 라합은요, 그녀가 전에 들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였던 그 스토리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녀에게 남겨진 징표, 그 붉은 줄로 말미암아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놀랍게도요, 이 라합이 마태복음 1장에 뭐라고 등장해요?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소제목 있고 예수님의 계보가 쭉 되어 있어요. 거기에 1장 5절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여러분, 보아스의 엄마 라합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그녀가 여리고성에서 행했던 그녀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기생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창녀입니다. 몸을 팔아 내 입에 풀칠을 하였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의 이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녀의 핏줄, 그녀의 이름 아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다음 청년 여러분, 기생 라합, 우리말 성경으로 창녀 라합, 그녀 다른 무엇 아닌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있을 확실한 징표, 그 흔적이 남겨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창문 밖에 길게 늘어뜨린 그 붉은 줄, 그녀에게 흔적을 보이라 말했던 그 정탐꾼의 명령에 그녀는 아멘으로 말씀을 받고 정말 내가 줄을 늘어뜨리는 삶의 순종으로 붉은 줄을 늘어뜨렸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신앙의 흔적, 믿음의 스티그마가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건 이거예요. 스티그마, 흔적은 무엇인가? 내가 찍는 것이 아니에요. 앞서 설명했던 누가 찍는 거다? 주인이 찍는 거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바울의 흔적 또한 마찬가지라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고생해야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 이런 일을 당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그의 실제 육체 가운데 그런 흔적이 새겨졌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흔적이 새겨졌음은 정말 예수를 사랑하기에, 하나님 사랑하기에, 그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기에 새겨진 흔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스티그마, 내가 고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새겨주시는 흔적임을. 라합은 어떨까요? 라합이 붉은 줄을 내가 내릴 테니 나를 구해주세요 했던 것 아닙니다. 뭐 이 천의 색깔은 어떻고 이 천의 재질은 어떻고 길이는 어떻고 아니에요. 정탐꾼들이 하라는 대로 그는 정말 이 줄을 내리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정탐꾼의 말씀을, 그 이야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했을 뿐입니다. 그 순종 가운데 그 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여리고성의 라합의 집, 할렐루야, 그 징표가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흔적, 스티그마, 우리가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반대로 우리가 누구의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표시하는 것, 그것이 스티그마라고 한다면, 표징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흔적이라고 한다면, 지난 여름 수련회 때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겨져야 할 그 흔적, 그 스티그마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스티그마 어떤 뜻입니까? 살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의 흔적입니다. 강사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겪어야 할, 손가락질 받아야 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려야 할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도리어 바꿔 말하자면 야, 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네, 정말 그리스도인이네, 예수쟁이네, 예수를 믿는 사람이네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영광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자랑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그러하였듯이, 라합이 그러하였듯이 그들의 삶 가운데 새겨진 그 흔적,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기심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흔적이 새겨지는 것,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닌 하나님이 말하시는 복이 새겨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그 흔적이 살아가다 보면 이럴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걸어야 하는 그런 고난 또는 수고의 걸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찌 보면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겨지는 흔적이 아닐까요? 다들 얼마나 피곤할까? 우리 학생만 있는 게 아니죠? 거의 대부분이 직장인인데 직장 끝나고 이렇게 오는 것 힘들죠. 그 수고, 그 어려움의 걸음,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겪어야 할 불편한 상황, 어려운 상황, 내 마음에 무거운 짐과 같은 그러한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생 라합과 같이 저항할 수도 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일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술잔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야 할 그 믿음의 저항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명령에 굴복하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항할 때에 우리는 참된 신앙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다음 청년이 예수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좁으면 좁은 길일수록 우리는 그 좁은 길을 더욱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적,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새기시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십니다. 우리가 저항해야 할 믿음의 영역이 있다면 세상을 향하여 저항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끝에 참된 승리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마지막 우리 본문 말씀 18절 말씀 여러분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는 맨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구절에 이 갈라디아 교인 성도들을 향하여 축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들 함께 상상의 나래를 펼쳐봅시다. 그는 갈라디아서 1장에 교회를 향하여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는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 이 바보 멍청이들! 이 빵꾸 똥꾸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거짓 교사에 흔들리는 그 연약한 믿음, 참된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기에. 그러나 마지막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는 그의 입술에서 나온 그 축도의 이름은 여전히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형제들이라 표현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고 그들을 향하여 이 미련한 자들, 바보 멍청이들이라고 얘기할지라도 결국 그의 진심은 정말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 그들을 위하는 마음이 이 마지막 기도의 구절에 명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저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다음 청년들, 우리 다음이들이 예수님의 은혜가 심령 가운데 가득 새겨지는 오늘 이 예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 저주의 말씀도 좀 하고 여러분들을 향해 욕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죠? 정말 여러분들을 향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조명하신 하나님 마음 어떨까요? 정말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심지어 저 목회자의 마음을 뛰어넘는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의 흔적이 가득 새겨지는 오늘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제가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지니고 살아간다는 건 이렇게 귀결시키고 싶습니다.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이걸 여러분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행하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 내게 새겨지는 흔적,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이라 화답하며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행함, 나의 어떤 능력, 이걸 통하여 내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신실한 자로, 순종하는 자로, 얼마나 겸손한 자로 설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을 내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보이지 않는 것을 진짜 믿음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을 내가 진짜 믿음이라 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정말 상 주시는 이가 계시다라는 것, 그 상이 문제가 아니죠.
진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사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내 삶의 흔적, 믿음의 흔적, 신앙의 흔적으로 새겨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 흔적을 여러분들의 자랑으로 삼으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걸었던 그 걸음,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했던 그 걸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의 흔적을 지닌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믿음이 없이는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우리 앞에 불 좀 켜주세요.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아멘.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순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어느새 내가 주인 삼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정말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 앞에 물으며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나의 흔적이 아닌 하나님께서 새기시는 흔적, 그 스티그마가 새겨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